그리고 새 시대로 완전히 넘어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인식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거를 알고 로마서 7장부터 해볼게요. 그거를 알고 그래야 바울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여기 잘 봐요. 바울이 혼인관계로 비유합니다. 구시대와 율법시대와 예수님을 믿는 그 시대를 혼인관계로 비유를 해줄 거예요. 잘 들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이건 구약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는데 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생전에는 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인바가 되나, 만약에 자기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맞죠? 네,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음녀라. 맞죠?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해요.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그때는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바울이? 이 엄청난 비유예요.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저를 잘 봐봐요. 저를 보세요. 내가 구약시대에 속해 있어요. 구약율법. 그러니까 구시대, 구약시대를 이거를 남편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남편으로 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한 여자로 보는 거예요. 내가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어요. 나라는 사람을 여자로 봤을 때 이 구약시대라는 남편이 살아있으면 내가 이 구약시대를 벗어나서 살면 내가 음녀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렸다고요. 그럼 시집가도 되죠? 이야기는 이 구약시대가 이제 율법시대가 끝나버렸다고요. 이게 죽어버렸다고요. 구약 율법시대가 종을 쳤어요.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새시대 새역사 신약 역사로 와도 돼요? 안 돼요? 와도 된다는 이 엄청난 얘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했어요.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만약에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남편은 뭘 비유했다고요? 구약 율법 시대를 남편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럼 다른 남자에게 간다 이것은 네가 이제 새 역사를 맞이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왜? 왜? 구약 시대 율법이 끝났다고. 이게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 구약 시대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게 예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엄청난 정말 최첨단의 비유를 써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우리들이 죽임을 당했다고요. 이제 구약 율법은 끝났다고요. 장례식을 치러버렸다고요. 이해됐죠? 자,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구약시대의 율법에는 매이면 죄만 짓는 거예요. 그냥 거기 법이 많잖아요. 종들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죠.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망을 열매를 맺게 하더니만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 구약시대에 대해서는 죽어버렸다고. 이거 끝났다고. 나랑 상관없다고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게 뭘까요?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로운, 정신세계가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 그리고 새 말씀. 새 말씀. 여러분, 새 말씀은 마음으로, 영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지식과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구시된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건 아니지. 율법, 구약이에요. 구약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옛날 그 모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또 설명 하나 하고 갈게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생들이 아직 마음, 지식, 지혜, 영적인 수준이 성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막 어려운 걸 가르쳐주면 인생들이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한 단계씩 차원을 올리면서 영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타락해버렸던 그 시대를 올리기 위해서 모세 율법으로 조금 차원을 올려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차원을, 그러니까 아예 짐승같이 살던 인생들을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짐승같이 살던 인간을 율법을 좀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그냥 최고 기본, 아주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최고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아직 저차원인 거죠. 그렇지만 여기를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단계씩 차원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악하냐? 그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차원이라고요. 차원을 계속 하나님 올릴 거예요. 자, 7절 다시 해볼게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배우라고, 그걸 지키라고, 최소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 하나님의 말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도 없죠.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내가 몰랐을 때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잘 살았는데 계명이 이르매 하나님 말씀이 오니 나에게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율법을 다 지키기도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종들이 주인이 시킨 거 다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힘들어요. 종들이 주인이 시킨 거 하려면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중까지 다 해도 그 종의 임무를 완수하기 어렵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잘못하면 혼만 나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나를 살리려고 해준 건데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었다는 얘기,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그죠? 율법 좋은 거죠. 계명도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생의 죄가 뭔지는 알아야 되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이건 기본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안 하면 죄죠. 죄.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도리어 미워하는 그 짓을 내가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그건 선이에요. 근데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자꾸 악을 내가 행하는도다.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자 바울이에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지금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저 좀 잘 봐봐요. 이건 우리들도 해당이 되는데 아까 장례식 치르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구시대의 삶의 속성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내가 자꾸 그걸 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이걸 하고 싶어. 근데 마음으로 원하는 이건 안 되고 자꾸 하지 말아야 되는 이것을 행해.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도 그 지체요, 육신으로 하고 싶은 게 있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고 이게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그쵸?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직 내가 구시대의 습관을 완전 이걸 싹 청산을 못한 거예요. 청산을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이 뭐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새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야 돼. 뇌에다가 자꾸 새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어요. 뇌가 인식을 똑바로 해요. 그러면 육신이 이 구시대 삶을 완전히 장례식 치러버린다고요. 구시대의 악함, 내가 하기 싫은 그 행동들 있잖아요. 그걸 장례식 치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때 당시에 구약 율법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원래 구약 율법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이. 그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영으로 전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육신의 삶이 바울이 육신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 지금 다 됐다는 얘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된 거예요. 바울도 지금 계속해서 기도해가지고 바울이 눈에 진물이 나도록 기도해가지고 기도 엄청 해갖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서 바울이 계속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곤고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 지체는 자꾸 죽은 사망의 법을 따라서 한다는 거죠. 육신은. 과거의 삶은. 내 마음은 이걸 원하는데. 그래서 내 안에 하나를 깨달았대.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내 안에
악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죠? 이게 인생이 다 그래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과 악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악을 자꾸자꾸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자, 여러분, 이거 제가 하나 비밀을 더 얘기할까요? 이거는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 시대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 더 해드리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죠. 지금 제목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새 말씀을 계속 받아듣잖아요. 새 말씀을 계속 깨닫고 계속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의 삶이 점점 계속 교정이 돼요. 교정이 돼요. 육신의 삶이 악한 걸 점점 없앤다고요. 그러면 내 육신이 온전해질수록 내 혼과 내 영이 정상적으로 계속 만들어지죠. 차원 높여서. 이게 부활이고 휴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시대 말씀을 예수님이 영어로 가르쳐 주신 그 시대 말씀을 완벽하게 깨달은 그들은 이 육신의 삶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가 표상이 선생님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선생님 육체로 다 실천을 한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면 그때는 육신이 영이 하고 싶은 걸 육신이 다 해요. 육신이 죄의 사망에 있는 걸 안 하고 육신이 영이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요. 이러면 이제 완전한 부활, 완전한 휴거의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도 계속 배워서 계속 차원을 높이고 계속 휴거되어서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울도 구시대의 삶에 속해 있었던 자신의 삶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안 없어지고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예수님 살아생전에 배운 것도 없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죽음과 새 생명 사이에 여기 가운데 끼어서 굉장히 곤고한 몸이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을 해볼게요.